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새벽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나와 안식을 다루시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광야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성품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정의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새벽과 안식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과 안식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5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여기서 사람이 사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못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사람이 못 사는 땅,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땅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체험이라는 것은요,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살아나고 또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헨리 마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 성실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실한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1년 동안 개근하는 것, 저는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근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성실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한 10년 정도 꾸준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성실하신가, 한번 뭘 하시면요, 기본 40년을 하십니다. 내가 만나줄게 그랬더니요, 40년을 주십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속 썩여도 주시고요, 화가 나셔도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고 그러면 염려, 두려움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거나 아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한 가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과 안식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훈련은요, 훈련인과 동시에 연단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햇빛이 내리치면요,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늦잠 자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하루 먹을 걸 해가 뜨기 전에 새벽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무려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아침에 깨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훈련을 시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나가서 거둡니다. 그렇지만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치는 나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안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일과 안식인데, 우리가 일만 하면요, 자꾸 부족함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개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하고 또 저게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족한 것을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안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불안하고 불만이 나오는데, 안식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안식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안식하면 이미 가진 것, 이미 주신 것에 집중을 하는데, 멈추지 않으면요, 자꾸 입술에서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으면 애굽의 질서, 노예 근성, 일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주일 안식을 주시고 또 새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애굽의 가치를 다 끄집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의 시간과 안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었는데요, 시장에 갔다가 아나콘다를 걸어놓고 돼지고기 잘라서 파는 것처럼 파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가는 곳마다 정글이더라고요. 정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정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요, 길을 잃어서 죽는답니다. 너무 다 정글이니까요, 코코넛 칼 같은 거를 들고요, 거기를 치면서 나가면 길이 열리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치고 나가면 무조건 죽는답니다. 정글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칼로 아무리 쳐봤자 계속해서 정글입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반드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제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될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안식과 새벽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찾고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과 새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면 탐욕이 중단이 됩니다.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 인생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무엇인가? 쉬지 못하게요, 저항하게 만듭니다. 좀 쉬려고 그러면요, 마음속에요, 두려움, 염려, 걱정, 그래서 더 일해야 돼, 더 일해야 돼. 이것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는 양, 이런 것들이요, 이런 싸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새벽이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은요, 내 의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일을 한다고 열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식과 새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썩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썩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원래는 하루가 되면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둡니다. 그런데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없이요, 죽어라 뛰는 사람들, 뛰기는 뜁니다. 그런데 죽도록 뛰는데 냄새나고 썩게 됩니다. 보존이 안 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식과 새벽 없이, 하나님 없이 뛰기만 하는 인생들이요, 반드시 인생에요, 헛됨이 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을 지는 것 같이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안식이 있고 새벽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안식도 없이 일하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쉬면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선교도 한번 못 가면서 절절매는 인생들 있죠. 뒤돌아보면요, 빈털터리가 되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썩어버리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억지로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제 역대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 범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몰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같이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된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를 주시는 것이요, 이 안식일과 긴밀한 것입니다. 만나는 공급이죠.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안식을 우리에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족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요 다 썩는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요, 이틀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거둘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저는 만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그리고 선교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도록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갔었죠. 언약의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런데 이 만나 담은 항아리에요, 한 오멜 2.2리터의 만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하루면 다 상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두고 상하지 않았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33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썩게도 하시고 또 간수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라 돈 벌어서 간수하겠다,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썩게 만드실 것은 썩게 만드시고요, 보존하고 간수할 것은요 간수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보존되고 간수되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요 간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수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러면 이제 새벽과 안식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복과 거룩입니다. 먼저 이 안식일에 관한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 주시는 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시면 아까 전도서 2장 말씀과 같이 헛됨과 무익함이 없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유지할 힘도 주시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날. 새벽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복 없이 출발하지 말고 복 받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다름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됨,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창조 질서대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새벽과 안식,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질서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질서는 무엇인가? 쉬지 말고 일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안식할 때 복과 은혜를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 그리고 더 주신 것. 이 4가지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뭘 되게 잘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사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만 부르면 반응이 안 좋아. 주변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노래만 부르면 자꾸 떠나가. 그러면 그거 은사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건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또 좋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요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사 아니에요. 하기만 하면 막 흔들고 싹쓸이하고, 그런다고 은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좋아하고 옳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더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풍성해졌다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께서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지기는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흐름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종종 미국을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요, 제3세계 이 미국이요 돕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더 부강해졌던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도요 국수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많이 인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니까 나라 꼴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요 6.25 전쟁으로요 잿더미가 됐던 나라인데요, 불과 몇십 년 만에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인색해지면요 다시 망합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요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요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함으로 구제함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에게 더 주신 것들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파이프와 같은,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성장에 3단계가 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이야기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를 믿습니다. 그건 착한 거죠.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를 믿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됐는데도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다. 그건 좀 맞아야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엄마 닮았냐, 뭐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타를 믿는다 1단계, 산타를 믿지 않는다 2단계. 그런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된다. 이게 3단계입니다. 내가 누군가요 산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산타클로스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